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유다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을 이 유다서는 겉으로 보면 한 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편지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 편지는 초대교회가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에 쓰여진 아주 절박한 경고의 편지였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유다서는 권면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정신 차려야 한다라는 경고에 가까운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글이 쓰여진 시대가 언젠가 하면 AD 65년에서 80년 사이로 추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약 35년에서 50년 정도가 된 시점인 거죠. 자,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한 이후였어요. 예. 지금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쓴 글이거든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던 시점이에요. 예. 자, 베드로도 바울도 이미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교회의 기둥이던 인물들이 하나둘씩 사라진 이후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여러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그래서 이방 여러 도시에도 교회들이 다 세워졌지 않습니까? 외부에서는 기독교 박해가 있었지만, 근데 문제는요,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바로 내부에서의 붕괴가 교회의 치명적 위기를 가지고 왔던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나오는 문제 있어요. 뭡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단이 판을 치는 초기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종교에도 이단이 없는데 우리 기독교만 유독 이단이 많다고. 지금 이 시대부터도 그렇잖아요. 예? 자, 근데 이때부터 이 당시 이 유다서를 쓸 때도 이 거짓 가르침, 이 이단인 거예요, 이단. 응? 자, 보세요. 진짜 진리, 진짜 하나님을 가짜로 만들고 왜곡시키는 일이 초창기,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왜요? 진짜니까, 하나님이 진짜잖아요. 이단들은,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은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뭘로 가르칩니까? 말씀을? 성경으로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래. 야, 너무 웃기죠?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재림할 그 예수래요. 예? 그리고 뭐라고 해? 이단들은 우리가 진짜 예수를 안다. 어? 기존 교회가 놓친, 기존 교회가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는 그 비밀을 우리가 얘기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맞다. 하지만 그들의 해석이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또 예수를 믿는 건 맞지만 구원은 어떻게? 우리 단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우리 조직, 우리 교주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게 이단들이잖아요. 자, 이 당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그쵸? 은혜 아래 있으니, 지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중요하지 않다. 몸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영적인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말들을 하면서 육체로 죄를 져, 괜찮아. 그거 상관이 없다니까. 너의 구원과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 라면서 막 죄를 정당화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중심을 흐트러버리는 그런 일들이 실제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다는 지금 강하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1절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기를 예수의 친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혈연을 자랑으로 삼고 싶지 않으려는 거였고, 그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미 복음을 위해 순교한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다는 3절에서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라고 말하죠. 자, 그러니까 원래는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편지를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3절 이후를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즉 뭡니까?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그 편지의 목적을 확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4절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교회 안에 가만히, 그러니까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너희가 원래 그 복음이 어떤 건지 너희가 다시 기억나도록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심판 이야기들 다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한번 다시 우리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고, 그쵸?
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막 우상을 섬기고 했던 사람을 어떻게 해서 다 멸했죠. 1세대들 다 죽었잖아. 맨날 불만 불평이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다 멸하였고 자, 6절에서는 타락한 천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타락한 천사. 자, 또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였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당할 때 그 이웃 도시들도 함께 사실은 멸망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대 전승에 뭐 이렇게 써 있나 보죠. 예. 자, 유다의 핵심은 근데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이라도 타락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지금 역사의 실제 일들을 싹 다 가져와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다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8절 이하를 보시면 이 거짓 교사들을 보고 꿈꾸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들은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인물을 이제 새 인물을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발람과 고라인데요. 여러분 발람은 계속 나와. 아십니까? 지금 그 신약에서 계속 발람을 얘기하고 있거든. 이 발람의 죄가 큰 거지 그러니까. 한번 가인부터 볼게요. 가인은 누굽니까? 가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죠. 그렇죠? 자, 근데 무슨 죄를 져서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왜 내 재산을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재산만 받냐라고 하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됐었잖아요. 뭔가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제사를 드리고도 하나님이 왜 이걸 안 받는지 이해를 못해. 그 기분이 나빠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자기 중심적인 제사를 드리고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그리고 나서 누구를 죽여?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런 가인의 모습. 그리고 발람은 누군가? 여러분 발람 기억하셔야 돼요. 모압 왕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압 땅에 간 거예요. 이제 다른 나라들 다 치면서 들어왔죠. 모압 땅에다 근데 모압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보고 두려운 거야. 두려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불러온 이방 선지자 같은 사람이 이 발람이야. 이 발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왕이 이 모압 왕이 이 발람한테 사람들을 보냈잖아. 신하들을 금은 보석을 잔뜩 가지고 가가지고 막 아우 저희 왕께서 임금님께서 당신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막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래요? 막 이러면서 했던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밤새 끙끙끙끙 너무 가고 싶은 거야.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가라고 하잖아요. 응? 가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했죠. 응? 자,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건 맞아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있었던 게 아니고 누가 있었어요? 돈과 명예가 훨씬 좋았던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또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더 큰 죄가 있어요. 나중에 다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할게요. 그때 얘기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누구를 얘기해? 고라. 그러니까 발람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고라가 누굽니까? 기억나십니까? 모세 때 사람이에요. 모세를 대적해서 너만 하나님께 제사 지낼 수 있냐? 왜 너만 지도자 역할을 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레이지파 사람들이다. 네가 뭔데 너 혼자 다 해먹는 거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반역했던 자들. 이 자들이 고라 일행들이거든요. 예. 자, 이 세 인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는 이 사람들을 실수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왜곡하는 자들이라고 본 겁니다. 자, 그리고 구절에 눈에 띄는 글이 있어요. 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여러분? 아니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싸운 적이 있었던 거야? 뭐 이런 이 뭔 일이 있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막 들었는데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왜 유다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싶은 그런 이유 왜 그런가 봤더니 유다는 유대인이잖아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전승을
사실상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특히 모세의 승천, 모세의 죽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된 전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 전승에 따르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근데 일부 추정하는 이유로는 이 사탄이 모세를 우상화하려는 시도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기에 그걸 막으려는 천사장 미가엘과의 그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정말 최고의 지도자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사탄이 그걸 알고 이 모세를 우상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자, 사탄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섬기게 하는 게 특기잖아요. 그거 아시죠? 왜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천사장 미가엘은 천사들 중에서도 높은 위치, 즉 높은 권위를 가졌지만 자기 말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겼다라는 겁니다. 즉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태도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을 중간에 이제 하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6절에서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실체와 내면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들은 교회 안에 있으나 사랑의 식탁을 더럽히는 자들, 애찬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는. 사랑의 식탁을 더럽히는 자들이며 자기 자신만 기르는 이기적인 목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12절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양떼들을 돌보고 먹여야 할 이 목자가 양떼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배만 채운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텅 빈 물이 없는 구름 같대요. 물 없는 구름 같고 열매 없는 죽은 나무와 같고 자기 욕망을 따라 떠드는 거친 파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다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자기 이익을 위해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즉 이들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17절 이하에서는 이제 유다는 시선을 성도들에게로 돌려요.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뭘 기억하라고요? 그들이 이미 마지막 때에는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었고 유다는 말하면서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너희는 저들과 같지 않지 않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지금 말하면서 유다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유다는 한마디를 더해요.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 지금 이 편지에서 깨어있어라. 너희가 잘 분별해야 한다 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말해주는데 왜죠?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를 책임지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끝은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으로 끝이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서 잘 읽으셨죠? 자, 이제 내일이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는데 오늘까지 유다서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내일 요한계시록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거짓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게 하시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